우리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지난주에 14절까지 봤는데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르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았으나 그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요의 벽돌을 넘겨주어야 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의 당일 작업량 벽돌 수요에서 너희는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그 사람들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날 때에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를 혐오거리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모세가 주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구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요, 또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자기들이 백성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과 같이 다 완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면서 이제 정해준 작업량을 마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또 새벽이 가까울수록 아침이 가까운 거죠, 그죠? 시련의 강도가 더 가혹해질수록 구원의 아침은 더욱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런 시련의 풀무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 믿음의 달린이라고 하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주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불꽃의 강도가 높을수록 더욱 순도 높은 보석을 정윤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왜 시련의 풀무를 이제 주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를 만들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네, 전도서 1장 13절. 와, 사람에게 왜 해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인생은 왜 고통의 바다입니까?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전쟁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자연재해든 사고이든 각종 사건 사고, 이게 왜 예고 없이 닥칠까요? 또 약하고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왜 고통이 있을까요? 이런 모든 물음의 답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닥치는 이 해산의 고통은요, 그것으로 단련받도록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단련받도록.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욥을 또 단련하셨습니다.
또 시편 11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또 주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신다는 거죠. 이 단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무엇으로 단련하실까요? 전도서 3장 보세요.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고난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견디셔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각양 시험과 고난과 어떤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단련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련을 통해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요, 고통을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또 고통을 통해서만 또 지혜로워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성도들 역시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세요.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 말씀도요, 환난이란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인내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설교 시간에 제가 야고보서 1장을 인용해 드렸죠. 1장 3절, 그죠?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용광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시련의 풀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시련을 통해서 순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이는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보석으로 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보석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가장 귀한 진주 같은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석은요, 금이나 은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정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맞죠? 그죠? 필요합니다. 여기 넘겨보세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4장 12절.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으셔야만 그대의 비로소 금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통과하지 않는 보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보석이 빛나려면 반복적으로 재련과 정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궁창에 있는 별, 그죠? 이 별은요,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 역경의 밤에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읽고 넘어갈게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욥기 23장 10절. 아멘.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귀한 겁니다.
단련하신 뒤에는 금같이 나오는,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이요 불로써 단련되고 불로써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시련의 풀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그 순간에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신앙 인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수 마귀를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형제를 맺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각종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성장케 하시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도 연단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15장, 출애굽기 5장 이제 15,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5장 15, 16절.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지금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인간 본성의 한계예요. 한계. 뭐예요?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게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바로 파라오에게 달려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빠른 해결책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요, 일을 벌리고 나서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기도한 후에 액션을 취합니다. 달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비결은 뭡니까? 은밀한 기도에 있습니다. 골방에 기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마다요 뭐가 나오냐면 앞에 기도하고 앞에 always,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한 몇 개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으시면 자매님 읽으시면 돼요. 네. 자매님 읽으시면 돼요. 네. 수요일 날에는 돌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죠? 죄는 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에베소 6장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서 그쪽에 안 써지네요. 펜슬이.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여기도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얘기하고 있죠. 그죠? 골로새 4장 1절도 마찬가지. 항상 기도하고. 성경은요 항상 기도하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무엘과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보세요.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와, 여기 보시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주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죠? 마귀는요, 성도들이 기도만 하지 않으면 뭘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가운데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이죠. 마귀는요, 근데 마귀는 우리 각 사람의 어떤 기도 생활을 방해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무장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단의 지체들은요, 이런 마귀의 관계들을 깨닫고, 아, 오늘 나는 충분히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솔직히 삶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 사방에 위기와 어려움이 둘러쌀 때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은밀한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게? 골방의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의 은밀한 기도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영적 승패가 결정나는 겁니다. 이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낸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시 출애굽기 5장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직무 수행자들은요, 불평 사항을 지금 파라오에게 정중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죠? 아뢰고 있죠? 자신들을 파라오의 종이라고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왕의 종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파라오에게 긍휼과 은혜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모아는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파라오에게 뭔가 동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린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어떤 육체를 신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모순된 일이 닥쳐서 파라오에게 달려갔던 이 직무 수행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 18절 또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아니,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겪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탕자의 비유 있죠. 이 탕자는 먼 나라에서 이제 아보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온 한 여인은요, 많은 의원들에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 해 동안 고생한 후에야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 같아, 한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먼저 찾고 그러면 좀 수월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찾지 않고 맨 나중에 찾는 것, 그만큼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파라오는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 행위를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통치자들이 볼 때 게으른 것으로 어리석은 짓으로 보입니다. 파라오는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죠?
파라오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당시 파라오는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이 세상 통치자 즉 마귀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라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지금 핍박합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 하나.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해보세요. 사회와 국가에 어떤 범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다 선량한 시민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 다. 그죠? 훌륭한 시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박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 파라오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정말 한가롭고 일하기 싫은 백수들의 어떤 게으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산성이 없는 사회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파라오의 견해입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에 모여서 경배드리는 일은요 생활이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생업에 종사하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의 첫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한가로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 오는 것이 일하기 싫어서나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죄를 부끄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파라오가 이해가 돼. 너희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 없잖아. 갑자기 예배드린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 희생물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할 때 파라오의 조롱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이제 가서 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이 말에는요 너희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너희가 언제부터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이런 냉소와 조롱이 잔뜩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한 삶을 그런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19절부터 19절 20절 21절 읽어보세요. 19, 20, 21절. 여기 이제 19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이 더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안 당할 거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욱 크게 대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직무 수행자들은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대신에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가 더 완악해질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하고 다툽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세상의 박해보다, 세상의 냉대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일한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오해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믿음에서 불신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공격하는 곳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냥 한 끗 차이로 보여요, 저는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은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백성은요, 파라오의 말을 듣고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을 붙들자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들을 원망하면서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들은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마귀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죽어있는 교회가 질비한 이유예요. 이것이요.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요, 21절 보면 우리 냄새를 혐오거리로, 그러니까 우리 냄새를 혐오거리로 만들었다 되어 있죠. 너희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를 혐오거리로 만들었으며 되어 있죠.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몇 대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또 뒤에 보세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되어 있죠.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는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사악한 파라오 때문이지 말씀을 선포한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는요, 이들의 노동의 강도를 올렸지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진 않았거든요. 오늘날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데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주된 임무가 뭐죠?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불평과 비난과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불평이나 비난받고 싶지 않다면 목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바르게 할수록 마귀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역자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난할 겁니다. 이걸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벌릴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릴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항상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신실하게 말씀의 사역을 지원하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역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면 이렇게 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커다란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일합니다. 말씀이 일해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확신 없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 생명의 씨앗입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습니다. 곳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이 말씀이 씨앗을 이제 내서 싹을 내고 자라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11장 6절 봐보고, 전도서 11장 6절 보세요. 전도서 11장 6절. 펜이 안 써지네 이게. 전도서 11장 6절.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는 거죠. 그죠?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됩니다. 수학은 뿌린 씨의 씨앗 양에 비례합니다. 그죠? 신명기 22장 9절도 보세요. 신명기 22장 9절.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말고 어떤 학문, 철학, 신학 이런 것들을 복음과 함께 섞어 뿌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뿌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오늘 다시 출애굽기 5장 다시 가보세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의 첫 시험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파라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현실을 닥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6장 9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9절. 출애굽기 6장 9절. 와, 이것은 표적을 통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요, 액면 그대로 믿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통과하고 지속적인 양육 없이는요,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정만 하더라도 막 믿고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이 필요하구나. 그죠? 영적인 어떤 성장이 필요하구나. 근데 모세는요, 파라오보다 더 큰 난적을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 22절, 23절. 이제 마지막 22, 23절. 와, 여기 보시면 파라오가요, 여기 5장 14절에 보면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근데 모세는요, 훌륭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점에서 이스라엘의 직무 수행자들보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대상이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비난을 들은 모세는요,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백성과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모세의 질문은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은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역자들의 입에서 흔히 나오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볼까요? 15장? 주님 자신조차도요,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야, 우리 주님께서도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네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 어찌하여라는 이 물음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물음은 바로 여기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외치셔서 자신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단절된,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절된 버림받은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으신 시간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 가장 처참한 물음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서 약간씩 말을 바꾸어서 주님, 어찌하여 저를 뭐뭐 하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하느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제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제 자신을 이런 황량한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 지하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리차드 원브란트. 어찌하여 제 이런 역경과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어찌하여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간증지 보시면 어찌하여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도 이렇게 탄식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한날에 또한 너희 둘을 이르랴. 다니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이리 급하나이까. 욥, 어찌하여 빛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고 하루 종일 되뇌게 됩니다. 그죠? 모세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모두가 다 실망했고요, 모든 사람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파라오도 화가 났고, 직무 수행자들도 화가 났고, 백성도 화가 났고, 모세도 지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일을 마치시기 전까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하실 때까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눈에 많이 띄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 5장 마지막 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잘 보세요. 파라오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입니다. 밑줄.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은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언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좋은 간증도 보여야지만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전도, 우리의 좋은 간증으로 전도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작 입을 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말하는 것하고 좋은 간증 보기 다 필요합니다. 그죠? 모세는요,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영적 전투의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모세같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때로는 파라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형제들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국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사기 3장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 2절 보세요. 전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3장 2절. 야, 그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쟁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요. 시편 144편 1절. 시편 144편 1절. 야,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와,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싸움을요. 여러분, 이 세상 전쟁은요 뭐 사관학교나 아니면 군대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세상 전쟁은요. 맞죠? 그죠? 근데 영적 전쟁은요 그들이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늘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늘. 그죠? 지금 우리는 전쟁이 후방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놀이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터에 있어요. 현재요. 모두가 다. 그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전쟁, 싸움의 대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30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 와, 동일한 싸움, 그죠?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역시 동일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은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치렀던 영적 전쟁과 동일한 싸움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성도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원했어요.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절. 2장 1절. 와,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싸웠던 이 큰 싸움은요 사도행전에 또 고린도 후서에 상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나 전쟁터였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을 소란시키는 자, 그죠? 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곳은요 어디나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 세상을 뒤엎는 자, 전염병 같은 자, 뭐 오물, 이단,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어딘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파장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34절. 와,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오지 않았다. 검을 보내러 왔다. 검. 그죠? 와, 이 말씀대로요. 바울이 가는 곳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 강단에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싸운다, 전쟁한다, 피 흘린다 이런 거 이게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투적인 책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야, 많은 싸움을 싸우며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을 열면요. 근데 이런 것이 두렵다고 입을 다물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죠? 바울은요, 자신의 이런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런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죠? 바울은 신약 성도들의 패턴, 본입니다. 본.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1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마지막 구절. 6장 12절. 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야, 성경은 진짜 무슨, 진짜 영적으로 K2 이런 책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싸운다는 말이? 실제 싸워야 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영적 전쟁을 치는데 핵심인 주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마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저걸 알아야죠. 그래 싸우죠. 그죠? 성경에 대한 무지, 곧 영적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시고 또 각자 마음속의 것들을 쏟아주는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따로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